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 아빠, 노아빠빠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혼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클 거예요. 이 이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가정을 잃은 아이들이 느끼고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성경에서 허락하는 이혼을 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 이런 것은 제가 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허락되는 이혼을 큰 개요로 한번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단마다 그리고 신학자마다 좁게 해석하고 또한 넓게 해석하는 그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덩어리로 말씀드린다면 이혼 사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늠할 때 이것은 이견이 없죠. 이건 분명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기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상대방이 떠났을 때 이 유기의 경우가 또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 떠났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떠나서 어떤 연락이 안 되고 결혼의 울타리를 파괴하는 의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떤 해석은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학대나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한다 라는 것까지도 그 유기의 경우에 포함시킵니다. 이혼의 경우는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특별히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도 또한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 자체에 아주 큰 의미를 둬요. 그게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거 맞아요. 아빠, 엄마, 자식이 둘이라고 생각할 때 그 구조가 깨지는 거, 그 구조가 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혼하더라도 애들 다 크면 하자. 그 말을 왜 합니까? 애들한테 상처를 덜 주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서 집을 떠나기 전까지 그래도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 형태를 조금 유지해보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는 거죠. 자, 지금 아이들이 10살이라고 쳐봅시다. 20살 때까지 10년 동안 만약에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그 두 남녀를 보면서 10년 동안 냉랭한 엄마와 아빠의 관계, 전혀 화합하지 않는 둘의 모습, 툭하면 싸우고 반목하고 따로 자고 같이 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런 엄마 아빠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들의 통제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이런 것이구나. 남자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남자는 여자가 울 때 쳐다도 보지 않는구나. 여자는 남자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구나. 이를테면 이런 작은 것부터 매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엄마 아빠의 감정을 책임지려고 눈치 보며 살 겁니다. 그런 습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면 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감각이 어떤 감각이 아이들에게 심어질까요? 10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그런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배우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감각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 안에 쌓여가는 그 불안의 요소와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커질까? 그리고 그 불안으로 상대를 대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잘못 형성된 왜곡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프게 상처 있는 모습으로 형성이 될지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내 가족이라는 형식을 지키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 모양만 지키는 거라고요. 형태만 지키는 거라고요. 그 내용물은 썩은 거예요. 그 내용물은 썩었기 때문에 형태를 지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혼을 한다는 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쪽의 큰 잘못에 인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에만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죠. 성경의 해석대로라면 간음이나 유기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둘에게 모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거나 외도를 했다는 거, 그들이 처음부터 외도를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귈 때 폭력을 가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사귈 때마다 폭력을 가하면 당연히 결혼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 폭력을 대한 대상이 폭력이라는 것이 발현되기 전에 연애 때나 알고 지낼 때나 사귈 때 그리고 결혼 초기에 폭력까지 발전이 되지 않았지만 화를 낸다든지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고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랬을 거예요, 대체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배우자의,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부당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당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해야 돼요. 네가 그렇게 표현할 때 난 불편해. 싫어. 하지 마. 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 표현을 할 줄 아세요? 그런 표현을 작은 단계부터 충분히 하는 사람들은 그 큰 폭력으로 발현되거나 큰 외도로 발현되기 전에 이미 정리가 되거나 이미 결혼을 안 했거나 그렇게 크게 폭발하는 것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싫다는 감정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상대방의 거친 언행이 거친 물리적인 표현이 되고 그 폭력적으로 발전되고 또 때로는 누군가는 간음을 하고 외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원래 기능했어야 하는데 기능하지 못한 나의 부분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에 폭발돼서 결과로 열매 맺은 게 이혼인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말할 거예요. 아무리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때려? 그건 잘못한 거야. 어떻게 폭력을 행사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외도를 해? 라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결혼의 목적은요. 이런 문제와 갈등이 없이 두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잘 살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성화예요. 성화되는 과정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왜곡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혼자서 할 수 없고 그 두 사람이 하나 연합돼서 전혀 다른 그 두 사람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우리가 맞지 않는 것들 부딪히면서 울고 불고 괴로워하면서 고쳐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듯이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혼이라는 모양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혼이라는 거 나오는 것 자체가 망해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혼이라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된 거잖아. 이혼이라는 게. 이혼을 단순히 함께 하다가 헤어지는 그 모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4명이 살다가 갑자기 3명이 살거나 2명이 살거나 그런 기능적으로 이해한다면 전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이 믿으신 하나님이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수와 아픔과 고통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러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혼을 통해서 여러분을 얻길 원하신다니까요. 이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는 걸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요. 이혼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게 사회적인 기준과 사람들이 만들어 온 불안과 걱정의 렌즈로 나의 이혼이라는 상황, 이혼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걸 우린 두려워해요. 근데 그건 세상의 렌즈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게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혼이라는 것은, 아픔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끊어짐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찢겨 죽으셨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안식이 깨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된 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결과예요.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의 근원이기도 하죠. 하물며 그런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이혼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혼을 고민하고 혹은 겪고 계신 분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아프고 괴롭고 비통한 거죠. 비참한 거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존재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오늘 느끼고 있는 그 이혼을 통해 느끼는 비통함과 비참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이혼을 통해서 아이들 또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리고 또한 그 후에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울면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고아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죠. 아빠가 도와줘야 됩니다. 보호자가 필요해요. 내가 고아와 같이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초월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여러분이 가장 고통하는 그 자리에 내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찾아오세요. 이혼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가장 어두운 지금의 자리가 결코 아이들이 망가지고 상처받아서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상처 많이 받은 망가져버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완전한 나라가 거룩함이 깨어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혼한 상태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겪었지만, 나의 엄마와 아빠는 고통을 겪었지만 인간의 죄로 타락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진짜 소망을 찾아서 지금까지도 기도하며 버티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10살 때 아이가 이혼을 하여도 10살부터 20살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기르면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아픈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어떤 신앙을 오늘 갖고 사느냐에 따라 이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고아와 과부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의 깊이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을 꿈꾸고 진정한 생명을 얻는 자리가,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셔도 좋고요. 지금 외도로 인해서, 가정의 파괴로 인해서 고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가족은, 결혼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노아빠빠.